제 말씀이 마치면 5분 내지 10분 개인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주의 영께서 아시니 우리 간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인가요? 나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30년, 40년을 하는데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1년 동안 저 또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또 이번에 거기 가면 무슨 기적을 볼까? 많은 기대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태풍이 치고 풍랑이 뛴다 할지라도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어요. 그때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고요해지는 그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1년 동안 주무시고 계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도주일식 동안에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희 집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 안식일이 회복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회의 안식일이 회복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예배가 달라졌어요. 조금씩. 저는 이렇게 살면서 주께서 이렇게 주시는 빚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빚을 받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목표가 가나안입니다.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출애굽을 하고 배운 것은 레위기, 민수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비춰진 그 빛은 레위기, 민수기의 그 생활이 그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성화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번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를 완성되었을 때 신명기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과 율례를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는 늘 배워왔고 또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신약에 와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걸쳐야 하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최근에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레위기 민수기였습니다. 구약 가운데요. 구약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듯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성화를 따로 보고 믿음을 따로 봅니다. 그러나 성화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서에서 얘기하는 양을 잡는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성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보혈의 피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내 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개념을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물론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우리 성은이하고 지난주에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됩니다. 태은이하고. 저는 세은이가 시간 될 때마다 너 아빠하고 성경 공부해야겠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 신앙이 아니야. 그냥 교회 가는 연습일 뿐이야.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그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 만나기 연습하는 거야. 진짜는 네가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보고 움직여야 네가 진짜 신앙이다. 최근에 저희 내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라기서 태은이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딱 오더라고요. 계시록 14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면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이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짓인가 이렇게 느끼고 살았는데 40년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주인이라고 움직였는데 40년이 넘어서 이제 저에게 온 빛이 뭐냐면 내가 여지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희 내자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입술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번에 나에게 비춰준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향내를 내지 않으면 내 생활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번 기도주일 내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1장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 뭐냐면 두 대표적인 게 나오냐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네이지파는 뭐냐면 제사장 족속인데 뭐라고 하냐면 양의 똥을 그 동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그랬어요. 참. 근데 그 속에 뭐라고 또 그 일장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썩은 양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거기서 또 저한테 새로운 빛이 오는 거예요. 태은이하고 공부하면서. 이것은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몸은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이라는 개념을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태은이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왜 다른 것들을 만약에 내가 증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된다면 이건 썩은 떡이라. 참 우리는 근데 하박국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하박국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지난 날들은 이 말씀을 말라기서를 비춰보게 되면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그 사이에 써졌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구의 모든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철학들이 많아요. 공자, 맹자, 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이런 철학들이 많은데 그 철학 속에서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섞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그걸 비춰보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막 그 지식이 왕래하면서 엄청난 지식들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접어들어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본 것도 아니고 또 내 이웃에 어떠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나의 사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는 하는데, 이렇게 돌이키게 할 자가 누구냐면 그 위에 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법과 율례를 순종하면서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마지막 절 6절입니다. 4장 6절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근데요, 이들이 어떤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의 마음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며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 새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입술을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 네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 교회 진압에 어제 교과에 그 말이 나오죠. 우편 강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입술로 시인했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세은이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빠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어에 보게 되면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이 근본이 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이 기본이 뭐냐?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첫째요. 인의 근본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공자 선생님이 가르쳤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네 번째가 그 남은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공부부터 해라. 근데 그 학자인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째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태은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부모님께 효하고 싶으면 뭐냐면은 부모가 하고 싶어 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 주는 거 그거 효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집 사주는 거 그것도 효 아니야. 그것도 선물이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옷 사주는 거 그것도 효 아니야. 그거 선물이야. 진짜 효는 엄마 아빠의 뜻이 뭔가를 깨달을 때 그게 효다. 근데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공자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봐라. 네가 나가면서 어른들에게 공경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 하겠냐? 누구 딸이냐? 그래 네 아버지 참 훌륭하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하겠냐?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걸 봤을 때 뭐해? 흐뭇하고 행복하다.
그 다음에 네가 모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어떠겠냐? 흐뭇하다. 맞다. 그게 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기도질 동안에 정말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한 5분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